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선한 삶, 착한 삶, 그리고 친절한 삶을 살고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끼는 거는 다 예민하고 까칠하고, 또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또 인터넷엔 악플을 넘쳐나는 것을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 편안하지 않죠. 또 현실적으로 치열하게 바쁘고 경쟁적으로 살다 보니까 당장 내 문제, 내 일이 급하기 때문에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 요인도 사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주의, 그리고 또 성급한 판단, 그리고 짜증과 화로 우리 현실이 좀 얼룩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자비와 친절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변화 중에, 그 변화의 열매 중에 하나인 그 자비, 곧 친절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친절의 특징을 그 세 가지 모습으로 이제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 친절의 세 가지 모습들을 좀 자세히 관찰하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풀어가길 원합니다. 보통 이제 친절을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라든가, 그리고 착한 성격, 좀 부드러운 성품, 그런 정도로 이해하기 쉽지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선하고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죠.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자비 할 때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금방 살펴본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 친절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 자비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 자비는 좀 부드럽고 친절한, 온화한, 배려심 있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친절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릴 때도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하는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친절과 배려와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자비, 친절 같은 의미입니다. 크레스토테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는 친절로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굳이 이 자비, 인자라는 말을 친절이라는 우리의 익숙한 단어를 써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친절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정도면 해볼만 한데 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일상의 용어로서 그 친절한 본래 단어로서 해석이 되는데, 자비와 인자보다는 이제 친절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그래요. 우리가 친절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닮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절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와 좀 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은 바로 친절, 그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친절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친절은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순간,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에게까지 베풀어지는 놀랍고 파격적인 은혜로서 그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친절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원수의 집안,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베푼 친절이에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 집안인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혈육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는 어린 시절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쳐서 이제 절뚝거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불구인 사람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냉대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이제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관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당시 관습에는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가의 후손은 당내의 어떤 그 보복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씨를 다 말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손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것이 왕조가 바뀔 때 의뢰이다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자기를 찾아 나선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은 죽음의 전도로 당연히 그렇게 여겼겠죠. 아, 나도 여기서 끝이구나. 왕이 나를 찾는다고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친절을 베풉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서 파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자비로운 친절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말합니다.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가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를 죽은 개라고 이제 빗댈 만큼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인지하고 낮추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를 왕자와 같이 대우하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회적인 식상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왕과 함께 왕자들과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족으로서 여기겠다라는 것이고,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원수에게 베푼 정말 파격적이고 놀라운 은혜, 자비, 친절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존재 같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등 돌렸던 원수와 다름없었던 자들이잖아요.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앞에 설 때에 초라하고 마치 없는 자와 같고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결코 하나님의 상에 앉을 자격이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을 베푸셨어요. 마치 다윗이 요나단의 약속으로 인해서,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무비보셋의 친절을 베풀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파격적인 용서와 은혜의 친절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 친절의 절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왕이 먹고 마시는
아주 맛있고 또 기름진 것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물질적인 조건 그 이상의 왕의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고, 왕의 영광과 지위와 그의 권위를 함께 동등되게 나누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그 은혜가 거기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거거든요. 무비소에게 나의 식탁으로 와서 내 음식을 같이 먹으라는 것은 이거 맛있는 거 같이 먹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과 권위를 너와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 가운데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식탁, 즉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초대되는 그 친절함을 입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놀랍지 않나요?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의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함께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함께 다스리게 하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상징이 담기는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되어지고 주어지는 그 천국의 놀라운 이 비전이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대되지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장래에 임할 약속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겨진 바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과 그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된 파격적인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젊으셨을 때 빚 보증을 이제 잘못 서시는 바람에 온 집안이 이제 정말 폭삭 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를 망하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진짜 이가 갈리고 또 열이 받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아직 그 경제적인 것이 회복이 전혀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빚에 눌려 있지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당신의 그 사건과 그 일들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나는 물질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대립될 수밖에 없고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와 친절과 배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다윗의 친절이 원수에게 베푸는 놀라운 파격적인 은혜를 보여주었고, 이것이 친절의 첫 번째 모습이라면 친절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자, 미약한 자를 향한 세심한 돌봄이라고 하는 친절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베푼 친절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룻은 남편과 시아버지를 모두 잃고서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난하고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과부와 이방 여인은 정말 가장 연약한 계층의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돈을 벌고 수익을 낼 수 있고 먹고 살 길이 너무나 막막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고아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생계를 위해서 낯선 밭에서 남이 흘린 그 이삭을 주워서 이렇게 생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는 룻이
낯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하고 젊은 일꾼들이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룻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고 또 점심 식사 시간에는 자기의 떡을 나누면서 친절을 베풀고 곡식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뽑아서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뽑아버리는, 그 곡식을 이렇게 더 남겨버리는 세심한 배려까지 보이는 거예요.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단순한 보아스의 친절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어요. 그는 룻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녀의 처지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녀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그녀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공급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기업 물을자로서의 룻의 미래에 대한 책임까지 감당하는 수준까지의 친절을 베풉니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단순히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회복할 때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섬세하고 실제적인 친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돌봄을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친절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보아스의 친절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친절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친절이 단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그들의 필요를 세심한 관찰과 함께 채우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연약했던 시절들이 있지 않아요? 건강에 병들었을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서 고립되고 어려울 때 혼자 스스로 일어선 사람 없어요. 가족이 나를 붙들어주고 이웃이 나를 챙겨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 가운데서 도움을 입고 그리고 국가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지 순전히 내 노력의 자립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복지를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든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든 그 섬세한 친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져 왔고 또 이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절의 세 번째 모습은 일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품으로서의 친절이에요. 우리는 친절을 특별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친절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로서 누구에게나 흘러나오는 고귀하고 고상한 성품으로서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친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자비가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예요. 친절이라는 단어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친절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라든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점차 성령님의 은혜 속에 변화되어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막 이를 악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품이 자연스럽게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친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그리고 행동 속에서 친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친절은 거창한 자선 활동이라든가 영웅적인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 속에서 더 고상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예를 들면 대화할 때
자기의 자라온 스타일이 있잖아요. 항상 거칠고 뭐 이게 좀 화를 안 냈는데 자꾸 화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때 좀 더 부드럽고, 나는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불편하면 자기 언어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고, 또 배우자나 자녀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덮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집안일을 서로 나누어서 어떤 일이 누군가에게 편중이 될 때 청소기도 같이 돌리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이불도 같이 개키고, 또 내가 벗은 옷은 정리해서 세탁기에 알아서 넣기도 하고 함을 통해서 힘을 분산하면서 서로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친절히 여기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따뜻한 어떤 행동 양식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는 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경쟁과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러나 바로 그런 곳에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친절이 더욱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동료가 어려워한 일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친절의 손을 내밀 수가 있고요. 회의 중에 다른 의견을 나왔을 때 그것이 좀 상황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 어떤 그 배려심 있는 친절심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후배나 신입 직원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모습, 또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정말 영업을 하다가 또 사업장을 경영하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뚜껑이 열릴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그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친절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작은 만남들로 이루어졌잖아요. 누가 특정한 대상이 있는 게 오고 가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문을 좀 잡아주고 기다려준다든가, 또 운전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상대 차량을 향해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배려를 한다든가, 상점 직원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알바생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라든가, 작은 음료수를 제공한다든가 등등의 모두가 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나오는 일상의 친절인 것이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풍성하게 흘러가야 할 곳이 아닙니까? 새로운 새 신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자신의 서먹함을 친절로 극복을 해나가서 뭔가 식판을 들고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먼저 다가가서 같이 먹자고 이렇게 찾아가고, 또 인사를 하면서 또 교회는 어떤지 좀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친절들, 또 교회 사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친절,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또 직장이 살맛나게 하고, 또 교회가 또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공동체로서의 가치를 더 풍성하게 이루어낸다고 믿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우리 삶 전체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친절이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고 우리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원수와 같았던 무비보셋에게 베푼 파격적이고 놀라운 은혜로서의 친절. 여러분 삶 가운데 때때로 파격적이고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연약하고 또 미약한 룻에게 베푼 세심한 돌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섬세한 돌봄과 또 사랑이, 그 친절함이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삶 자체를 보다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의 친절,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멀어져 죽은 존재와 같았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초대하며 끝없는 친절을 베푸셨는데, 그 파격적인 놀라운 친절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의 베풀어지는 파격적인 은혜와 친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친절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친절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 원수에게 베푸는 놀라운 은혜로서의 친절이, 연약한 자를 향한 세심한 배려와 공급과 돌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크고 작은 배려와 친절의 물줄기가 모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가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또 우리 하늘누는 교회가 더 천국의 모형처럼 변화가 되는 그 친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친절의 강물길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